오늘은 제1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1 인생 캠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닌데 자기 생각이 자꾸 고정되어 있어요.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이게 맞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캠프입니다. 캠프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 인생 캠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믿는 집에 자란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신앙생활 뭔지를 모르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 같은 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지만은 자신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로 뭐가 어렵느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1 인생 캠프가 안 되어지는 것이 성령 인도 이게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되고 나면 말씀 전체가 보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뭡니까? 그걸 설명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는데 여기가 더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종인데 이게 더 편하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흑암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흑암에서 안 나오면 애굽에서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흑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노예, 포로, 속구 아무리 나와도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똑같아요.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일어서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가 뭐냐? 기도를 안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설명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 그걸 설명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숫자를 세었다 그랬잖아요. 12지역을 완전히 정탐해 놓지 않고는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되면 말씀은 살아있기 힘듭니다. 결국은 내 안에 각인된 대로 모든 것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그 각인된 대로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이 안 되면
역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지금 모세가 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앞으로 나가도 문제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 지금 사사들이 세워지잖아요. 사사.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왕조 시대가 와서 왕이 나타났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티제사 드려도 안 됩니다.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답이 나면 그 다음에 복음서, 신약에 와서의 복음서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길이 보인다니까요. 나머지 것은 전부 증거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1 인생 캠프를 알고 나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되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망대입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망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300% 만드는 것이. 그러면 제1 인생 캠프가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해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이것이 다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근심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언약을 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그거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심각한 시간표 속에 한 약속입니다. 공생에 거의 다 마치시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정시예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정시기도는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24입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24를 누리게 되면
25의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가정에 여러분을 영적 마지노선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지노선이 뭡니까?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배고프지? 자, 돌들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박수 칠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쫓아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시험도 올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십시오. 속지 말라니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최후 목적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린다. 영적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영적 마지노선이 다 무너져 버린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을 알고 이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 파수꾼이 죽어버린다.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게 뚫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 마지노선에 서 있는 파수꾼은 가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마지노선에 서 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고 내가 지켜야 되는 시간이 뭐고 그 일이 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바로 파수꾼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굴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가장 위험을 알려주고 백성을 지키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 마지노선이에요.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고 이 땅이 실제로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은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실제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마지노선에 서 있는 파수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 마지노선인데 여러분 한 사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얼마나 내가 중요해요. 이걸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인 내가 육신에 매여 산다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흑암의 병을 막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 마지노선에 서서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캠프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걸 놓고 뿌리를 내리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망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면 보좌의 망대가 보입니다. 이걸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보좌의 여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제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으로 마지막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40일 집중하면서 한 번만 이해도 답이 안 나잖아요. 2번 하고 3번 해도 답이 안 나잖아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다 보면 내가 뭔가 깨달아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60일 집중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시국에서도 우리 집사님도 계속 하고 계셔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뭔가가 보인다니까요. 우리 유태순 집사님도 지금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요. 한동안 놓쳤어요. 또 이제 전화 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요. 우리 전장로님 말씀처럼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빛이 어떤 건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 못 듣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리스도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 드리면 상관없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사단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집사님도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들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주보를 좀 찍어서 보내주면 주보 메시지를 내가 계속 읽고 녹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힘이 생기겠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가 임합니다. 그 사단을 꺾을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다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그 귀를 막아버리고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사단막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포될 때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40일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무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뿌리 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각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뿌리 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40일을 그래서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상관없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시급한 실제 약속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실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왔는데 저 아프리카 쪽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왔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죠? 성령의 역사하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실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음 전할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실제 어떤 답이 나와졌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한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오늘 우리 최재우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다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소원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1 인생 캠프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식했다라고 했는데 금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가 기준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도 안 받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가는 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분명히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약속한다는 사실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인생 캠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숨 쉬는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을 내쉬며 또 에스겔 37장에서는 생기를 대언하라.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는 시간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마른 뼈다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내 삶 속에 매일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말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 내리시고 제1 인생 캠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 많이 해요. 내가 이거 하다가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는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불신앙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막 핍박하잖아요. 핍박을 못 견뎌서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핍박은 뭡니까?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저것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완전히 다 파산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을 보고 별 볼 일 없이 모여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것들 모여가지고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다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 제1 캠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못생겼던 우리 얼굴이 잘생겨지고 키가 작았는데 키가 커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믿으십시오. 아무 낙심하지 말고 300%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영적 흑암이 지금 온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병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니까요. 영적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도 많고 건강의 지식도 많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병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흑암의 병입니다. 귀신의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났는데 얼마 후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정신병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보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무시합니다. 조롱하고 없이 여깁니다. 이것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 비참함, 그 슬픔을 어디에 가서 위로받고 어디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갔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 끝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히 품어주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팀이 금식하면서 성령인도 받아가는데 거기에 총독이 복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총독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짐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복음 전하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막 붙이셨을까요? 복음 전하라. 바울이 그냥 힘쓰고 있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해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 잘해서 복음 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보이게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핍박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실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거기서 우리 마음과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보면요, 야,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 두신 자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을 찾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 인도받는 인생 제1캠프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